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전한 승리의 진정한 안식. 윌리엄 캐리는 18세기 말에 영국의 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그의 개인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네가 무슨 선교사냐? 인도는 위험하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면 당신 없이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가족을 데리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7년 동안 단 한 명도 회심하지 않는 긴 영적인 침묵기를 견디어야 했습니다. 가난과 질병, 아내의 정신질환까지 겹쳤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벵골어로 번역하며 교육기관과 인쇄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의 사역은 인도 선교의 불씨가 되었고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기대보다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인물이 오랜 시간의 고난 끝에 완전한 승리의 열매를 맺고 결국 진정한 안식에 이르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은 긴 시간과 철저함을 요구하지만 그 순종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와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가 어떤 때는 삶의 위기요, 또 어떤 때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 이후에야 진정한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전투, 영적 전쟁의 끝,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전쟁 승리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기록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이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을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기에 기록된 땅들을 모두 차지하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점령한 땅을 가나안 북부 지방뿐만 아니라 중부와 남부 지방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다양한 지형적인 특성을 따라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산지와 네겝,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센 온 땅은 가사와 기브온 사이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남쪽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 아라바는 팔레스타인 남쪽과 북쪽을 가로지르는 가늘고 길며 낮은 초원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수아 군대가 점령한 땅은 가나안 온 땅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한락산은 요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최남단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 이 바알갓이라는 곳은 가나안 최북단에 있는 성읍입니다. 거기까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가장 남쪽부터 가장 북쪽까지 그 모든 땅을 차지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있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그 모든 전체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갈렙의 나이를 추산을 하면서 그 기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하러 갔을 때에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정탐을 돌아와서 백성들에 보고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을 건너기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을 때에 이 갈렙의 나이는 78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이라고 말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은 약 7년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7년이나 걸린 정복 전쟁 기간을 수년 이렇게 표기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그 군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전투에 임해야만 했을 정도로 긴장되고 쉬지 못한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치르는 영적인 전쟁도 오랫동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사랑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영유아부와 유치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그 메시지가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그 소문을 듣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반항한 반면 기브온 주민들만은 비록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였던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기브온 주민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들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굳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실 때에는 그 마음이 죄를 짓지 않지만, 인간의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그 놓아버리는 그 순간 완고해져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절의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한 결과 그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고 완악해져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한 목적이 이방인들을 진멸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독 가나안 족속들에게만큼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죽이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나안 주민들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으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이탈을 하게 하여서 죄악으로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죽임을 당한 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서 진멸당하게 된 이 엄청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밖에 다른 표현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그만큼 했지, 할 만큼 했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으니까 그 대가로 지불되어진 것 아닙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더니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모두 다 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 순종, 즉각 순종, 즉시 순종, 100% 철저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전쟁 무기보다 아주 강력한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방법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략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첫째로 내 마음이 맞다 하는 고집이 순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분명히 나에게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고집할 때에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작은 둘째로 불확실한 미래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결과가 불투명하거나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될 때에 두려움이 순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셋째로 자기 자랑이나 자존심이 순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시면 자존심 때문에 순종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넷째로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내가 당장 원하는 결과를 곧바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보상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기분이나 감정이나 경험에 이끌려서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안하거나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 저는 인정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경험하게 된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열매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예,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샬롬, 그러니까 곧 평안, 하나님의 또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 누리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거쳤더라라는 이 말은요, 조용하다, 평온하다, 태평하다라는 의미로 전쟁이나 분쟁 등 혼란한 일이 없는 외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내적인 상태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과 전쟁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죄의 세력을 꺾은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주민들의 그 위협이나 도전이나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의 대상이던 아낙 사람들을 모두 다 또 진멸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이후에 돌아와서 이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이 아낙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의 후손으로 키가 크고 거인 같은 몸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앞에선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보기에도 이렇게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였기에 두려워 떨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 진멸하여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한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유리방황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이 아낙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원수를 갚는 목적도 이루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낙 자손들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자기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용기를 꺾어버렸던 아낙 자손들의 그 생명을 완전히 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에 보면 아낙 사람들은 블레셋 땅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사는 팔레스타인과 애굽에 이르는 무역과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가드는 다윗과 싸운 골리앗의 고향이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년 4개월 동안 망명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숭배의 본산지이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에벤에셀에서 빼앗아 옮겨두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세 곳 외에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곳 외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낙 자손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멸하지 못하고 결국 남겨두었던 그 적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도 고통을 당하게 된 그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말이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주님만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지치고 고난 죄인들에게 쉼을 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엄격한 율법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에 지켰고, 안식이라는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물건을 옮기는 것조차도 노동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쉼을 얻어야 할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쉼도 주지 못하는 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친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현재의 쉼도 되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쉼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거할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던 외할머니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좋은 예수, 내가 왜 이제야 믿게 되었던고 그렇게 말하면서 40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지금 나에게 안식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최근 스트레스나 걱정, 불안이 많았다면 마음이 쉬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신체의 영역에서 일을 너무 많이 했거나 쉬지 않고 일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몸의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영역에서 사람과의 갈등이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안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표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정한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왔다면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점검할 시간적인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적인 믿음이 보인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영역에서 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돌아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완전한 승리, 진정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또한 진정한 안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 전쟁 그 끝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참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은혜의 항해를 하기를 고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풍랑이나 파도, 그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파도나 물결이나 풍랑을 바라볼 때에 마음 가운데 두려워 떨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 파도나 물결이나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잔잔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잔잔하라 그렇게 명하면서 우리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완전한 승리,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